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도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로다. 거하나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야 도마야 너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냐? 글쎄 잘 모르겠어. 야고보야 넌 알지? 아니야 나도 잘 몰라.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어렵다고 수군수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수군대는 것을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지요. 자 오늘도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당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어렵다. 성경은 어렵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더욱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말을 하시고 사람과 같이 사시면서 이 땅에 사람들을 죄인들을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신분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셨을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경이 어려울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쉽지 않게 그렇게 사람들은 힘들어할까?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은 왜 그러지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어른의 말을 어른의 말로 알아들어야 그래 이해가 되는 거지.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떻게 생겼지요? 나면서 엄마에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그대로 배우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냐 그리고 살아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까 모를까? 몰라요. 때로 알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모른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길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반드시 죽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변질을 시켰지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가 말한 생각대로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세요. 결국은 인간은 이때로부터 죽음의 병에 걸려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고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지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딱 정해진 겁니까? 여호수아 마음대로입니까? 정해졌어. 정해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율법 안에, 말씀 안에, 그 질서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형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제사장이 앞서고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백성들이 외쳐라. 자, 이랬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그냥 한 바퀴 돌고 또 2바퀴 돌고 아니 수천 명이 돈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어제 말씀에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냥 사다리를 만들어라, 활 쏘는 연습을 해라. 그래야 우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전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연송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만일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 백성들이 아니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우리 칼을 만듭시다. 그랬더라면 여리고성 점령해요 못해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성의 그 군사들과 싸우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다치고 희생이 커질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전략으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돈과 싸우고 권력과 싸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먹질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나아가니 세상에 나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픈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네. 디도서 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에서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지요.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자신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지식은 어떻다고요? 물질의 세계만 말을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지식은 영의 세계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평안, 형통을, 성공을 원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닌 거지요.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도 사람의 지식은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웰빙, 오래, 잘, 건강하게 9988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뭐 3억을 줘도 의사가 없다고 난리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참 답답한 일인데 현대의학은 다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많은 병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 무슨 병이요? 치매. 도대체 자기의 감정이 어떤지, 이성이 어떤지, 자신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자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 고통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들이 생겨났어요. 그걸 해요 못해요? 치료를 못해요.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세계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프고 힘든 인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있다고 딱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 내 지식이 최고다 우쭐대려고 합니다만 과연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2016년 3월이 참 어떤 분기점이 되었던 날과 같은 그런 날들인데 그게 무슨 날이냐 그러면 15일 날 14일인가 15일인가 이세돌이하고 이세돌 바둑9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5번을 두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컴퓨터가 무슨 사람을 이길 수 있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세돌이 이길 거야. 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죠? 4대2. 첫 번째 판에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처음에는 내가 교만했나 보다. 이제 심사숙고하게 해서 다시 잘 두어야 되겠다. 두 번째 판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거 봐라. 밤새도록 다시 복귀하고 또 생각하고 세 번째 또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또 졌어요. 네 번째 판을 뒀는데 이세돌이 참 신기한 묘수를 발견했어요. 가운데다 이렇게 끼어 넣는 37번째 37수를 뒀는데 그건 지금까지 있었던 수가 아니에요.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하여튼 신기한 수를 뒀어요. 그게 0.0001%의 그런 묘수랍니다. 만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 후로 딱 한 번 이겼어요. 컴퓨터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엉뚱한 수다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한 번 이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야, 그래도 사람이 이겼다. 그래서 이세돌이가 야,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바둑을 두면서 한 번 이겼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축하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유명한 얘기였지요. 5번을 뒀는데 4대1로 졌지요. 이 소식을 중국의 커제라는 그런 그 바둑 선수가 듣고는 이세돌이가 그게 잘 못하니까 형편없어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후에 중국에서 커제와 이 알파고가 다시 대결을 했어요. 우리 그 이세돌이 한 거는 그냥 다 오픈을 해가지고 많은 그런 그 신문 기자들이 외국에서 오고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중국에서 한 건 그냥 이렇게 비공개로 했어요. 중국의 당국자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커제와도 5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5번을 다 깨졌어요. 그리고는 커제가 도대체 벽에 부딪히는 것 같다. 도대체 무슨 수가 한 가지도 안 나더라. 중국 당국이 그걸 보고서 야, 이제 기계가 컴퓨터가 AI가 사람을 이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AI에 온 총력을 기울여서 2030년이 되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 그런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AI, 그 딥마인드, 그걸 많은 그런 나라에서 연구하고 중국에서는 특히 그것에 몰빵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기울여서. 그러면 미국은 뒤짐지고 있을까? 좋아. 그러면 첨단 기술에 대하여 중국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재를 하자.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점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시작을 해서 이제 중국의 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리석은 일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그 말씀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존재요.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만일 사람이 개처럼 지어졌다. 그럼 뭐죠? 개지. 사자처럼 지었다. 돌처럼 지었다. 그러면 세상에 물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삶이 성공, 형통, 은총 그 가운데 살아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말씀을 떠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죽음이 있는 비참하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 요즘 보니까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말자 벤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저 광화문 광장에서 온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동성애 절대 반대에 대하여 우리가 집회를 하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모여서 함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드러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성애가 되느냐, 차별금지법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로마서 1장에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남자가 남자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 이건 불법이요 그 땅이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서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절멸해라, 멸절시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아니한 이런 일들을 하면 그 땅이 토하여 내리라.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에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될 죄를 짓는 사람들, 다른 건 용서가 되는데 이건 용서할 가치가 없고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자기의 아내의 동생을 이렇게 한 사람, 무슨 뭐 장모를 그렇게 침실을 더럽힌 사람,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이런 일을 한 사람, 사람이 동물과 그런 짓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당들, 박수 무당들, 이런 사람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틈에 슬그머니 간음죄가 사라졌고 슬그머니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무슨 차별금지법을 해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헛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보니까 남자가 나 여자다 그래가지고 여자로 등록을 해서 복싱 선수로 나갔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남자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여자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아니 그걸 시합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 경기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남자가 나 여자다 그러고서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그래도 우리가 그걸 자유다 그럽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쩌자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느냐 그 말, 변질시키느냐 그 말.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함께 살았다 봤어. 내가 증인냐?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 것을 삶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온 걸 우리가 보았고 알아. 이런 놀라운 증언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그 사도 요한 제자에게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도 똑같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포하시어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과 똑같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생명이 생기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갔는데 마르다가 좀 야속하지요. 예수님 좀 일찍 좀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리 좀 예수님 나 안 아프게 좀 해주는 것보다 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서 그 돌문을 이렇게 열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냥 열어.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말씀하시면 아멘.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돌문을 열어놓으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찌 됐어요? 나사로가 이 배를 이렇게 가리니 이렇게 동동동 이렇게 조매워서 그래서 거울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걸 풀어놓아서 다 이겨내라. 여러분 말씀을 받은 나사로가 살았지요. 아멘. 아버지.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기도 한 거 아니고 약 먹인 거 아니고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을 향하여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살펴보고 가서 예수님의 그 옷가를 붙들었더니 병이 나은 거지요. 예수님이 아시고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어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걸 믿고 선포하면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있는 얘기 이만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을 야채 장사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야채 장사하는데 바빠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늘 그냥 종종걸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지요. 아이들이 다 커서 장성해서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먹는 거를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잘 못 먹어요. 많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하나님
예전에는요,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 다 컸어요. 다 제자리에 살고 잘 살아요. 먹을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소화가 안 되고 먹을 수가 없으니 이게 뭡니까? 이럴 순 없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려고 애쓰고 있은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교회 봉사하고 내가 힘껏 일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는데도 못 먹으니 하나님, 이럴 순 없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울고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 교회의 그 창문이 그냥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요. 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이제 아침을 차리고 남편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전엔 밥을 반 공기도 못 먹었는데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세상에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 통곡할 수밖에 없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일이 생겼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너희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의 지식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지. 주님이 약속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겠다고 그럼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어려운 그 교수는 한국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문교부 장관 했던 사람이지요. 예수 믿으세요. 내 세상의 지식이 얼만데.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니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경 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일들이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니 알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딸아이 때문에 딸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딸아이가 아빠 제발 나하고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서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내 딸아이 병 고쳐주시면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어찌 됐어요? 딸아이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약속한 대로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리고 그 후에 딸이 죽었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곧 말씀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지게 행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작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진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더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복의 그런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도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간증장이지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간증은 그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착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있음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또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생의 길을 힘껏 걸어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의로운 자들 되어지어서 의의 면관을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